정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다시는 그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 족속대로 그 가족대로 나오게 해서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해서 제비 뽑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비를 뽑혔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누가 그 하나님의 것을 훔쳤던 사람인지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또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가 뽑히고 삽디를 통해 갈미가 뽑히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뽑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비를 뽑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얼마나 이렇게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특히 아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간은 그때 빠르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비가 뽑히고 드디어 아간이 자신이 뽑히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이제 체념하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을 토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간이 훔쳤던 것이 2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훔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어리를 이렇게 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건들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후반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훔쳐갔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빼앗아 버렸는데 가로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복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도 그것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물건들을 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는데 빨리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몇 번의 제비 뽑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빠르게 먼저 다 드러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죄악들이 가려진다고 해서 물론 사람의 눈에는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지금 당장 벌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하심은 회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내가 너무나도 완악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빨리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간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억울하게 그 죽어서 그 피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을 막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막 섞어서 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예수님께 이제 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해서 죽는 참혹하게 되는, 그래서 피가 다 섞여버리는 그런 참혹함들을 당하는 일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뽑힐 때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 심지어 그에게 속해 있는 양과 소, 모든 것들, 심지어 자기가 훔쳤던 그 모든 것들을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돌로, 모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그 돌에 맞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자기 때문에 자기의 식솔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같이 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또 그 자녀들은 또 그 아간을 향해서 얼마나 그 원통한 마음, 그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됐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또 교회에서 우리 목사인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나의 그 악함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일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나의 가족, 나의 교회들의 그런 하나님의 진멸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에서 그들은 다 그 돌무더기로 매장당하게 됩니다. 이 악을이란 말을 그 원어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그 괴로움,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을 골짜기 이 돌무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진멸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진멸합니까? 모든 것을 불태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장 15절 우리 어저께 읽었던 말씀처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뭐 하라고요?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로 치고 25절에 불사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참혹한 그런 모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시날산의 그 옷 한 벌, 그 은 하나, 금덩어리 하나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고통당하게 하고 왜 이렇게 아간만 죽이면 되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진멸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치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칼을 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내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냐, 우리의 적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검을 든 이 군대 장관은 너희 편이 되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칼을 든 군대 장관은 너희들의 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적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이 되고 패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나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멸을 주는 그런 고통을 주는 분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싸움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그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싸움에 나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앞으로 모든 싸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 하나라도 개인이 지었던 이 하나의 죄악도 허용하시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죄악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너희들의 죄악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아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주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 했다고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탐낸다는 것입니다. 탐낸다는 거예요. 거룩을 방해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심판을 경험했고, 아간의 그 탐심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진멸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을 가지게 되면 탐심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이 이뤄지게 된다면 탐심을 갖게 됩니다. 욕심이 가깝게 돼요. 욕심이 많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 그 탐심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멀어지게 되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들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렸다면 이런 탐심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진멸당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이 넘쳐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왜 뭐가 없지 뭐가 안 되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 나의 삶 속에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함 속에 하나님 거룩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결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죄악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성결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여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평안케 지켜주시되 하나님 어려운 일들, 하나님 아픈 일들,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주께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오늘 한 날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